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018년 2월 달도 이제 하루 남겨놓고 이제 새로운 달 한 달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고 3월 1일은 우리가 1919년 기민년 3월 1일을 독립이라는 많은 운동이 있었던 해로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또 하나의 기민년 독립일을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3월 1일이라는 또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이제 이번 주에 맞게 됩니다. 그 유대인에게도 이 3월 1일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 결국은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사탄의 계획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구출을 받은 완전히 모든 것이 그 역전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그러한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또 이번 내일 모레 우리가 3월 1일 이번에 또한 사우스코리아 좁은 나라에서는 기민년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과 일치되는 날로 이제 맞게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이면 기민년으로부터 해서 거의 이제 99년이라는 99주년을 맞으면서 글쎄요, 거꾸로 하면 66입니까? 어쨌든 의미 있는 99주년이라는 그 독립을 외쳤던 시간으로부터 3일절 그리고 유대인의 불임절이 겹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임절과 한우카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건 지키지는 않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불임절이든 또 이미 지나간 한우카, 그죠? 빛의 절기, 성전 회복한 그 한우카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어떤 그 꾀에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것이고요. 불임절은 한우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성소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의 기름을 기적으로 하루번으로 일주일간 또한 타게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고 성전으로 역사하시고 성소 자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며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어린 양이 친히 그 등이 되심이라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가는 그날이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쪼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태풍 전야 늘 항상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뉴스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역시 그들도 태풍 전야로 모든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앞에 나온 이스라엘 뉴스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도 여성들이 harassment is pervas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여성들을 향한 어떤 학대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다. pervasive라는 것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마치 무슨 소설을 즐기듯이 이쪽 저쪽에서 툭툭 터져나온 이야기로 이 지경이 되어 있지만 누가 여러분 죄악 중에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지금 똘똘 뭉치면서 서로의 그 위기를 트럼프의 먼 탄핵 위기 또는 무슨 암살까지도
있어서 어쩐 그런 게 흉흉하죠. 네타냐후는 정치적인 어떤 생명이 끝나기 직전 서로가 지금 윈윈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미달하는 모든 정치와 국가적인 그 위상의 추락과 이 모든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글쎄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참담함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잠시 아침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올린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도말이라는 거 아시죠? 완전히 지워달라, 없애달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지하소서. 죄를 졌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지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범죄로부터 출발한 인간의 역사 6,000년입니다. 인간 역사 자체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와서 죄진 순간에 바로 쫓겨나와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6,000년 동안 죄악의 역사의 결과가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동산에 숨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은 내가 벗은 것 때문에 동산에 숨었다고 하고, 너는 내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고 하면서 누가 네 벗은 것을 말했느냐 하면서 가장 먼저 저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죄악 역사는 시작되어서 에덴에서 시작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에덴 밖에 쫓겨나서 성경적인 역사로 6,00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죄악과 심판과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이 죄를 또 한번 상기시키면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니 죄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밧세바와의 문제가 일으키므로 인간 모두는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국 이 죄악 중에 태어난 거예요.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계에 지금 태어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한 이 모든 것이 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의 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누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죄악 중에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만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까? 잉태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자기를 과대 포장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우리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괴수라는 걸 알고 입을 봉하고 유구무원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과 사랑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생명의 씨로서 우리가 죄악의 씨에서 죽을 씨를 받았고 태어났지만 생명의 씨 자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활 변화로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다 우술초는 말이죠. 뭔가 이 제사할 때 정결의식을 하는 어떤 그러한 풀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와서 구속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먹었기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씻기시는 엄청난 계획이 지금 이제 완성의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플러스 우리가 어떻게 씻음 받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자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은 이 씨의 싸움입니다. 이 종자의 잘못된 씨의 싸움. 가인은 잘못된 종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먹이던 지 동생 아벨을 돌로 몰래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그 상황을 보고 계셨고 아벨이 죽었지만 흘린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죄 없으신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영원히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저들은 죄인이지만 아버지여 저들은 내가 흘린 피를 의지하고 저들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했나니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영원하신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중보가 아버지 앞에 상달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은 결국은 그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땅에 무언가 쓰실 때 하나 둘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 모두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가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즐기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가 이리 살아간다면 나는 이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가지만 내가 그곳에서 헤엄쳐 나와 예수님의 피로써 죄 씻음 받고 오직 예수로 무장하고 물과 성령으로 오직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거듭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동참하게 되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범죄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편만한 수없이 많은 학대의 문제, 해러스먼트 문제, 어뷰스의 문제, 여러분 가족과 근친과 친구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 모두가 다 죄악의 열매라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낮아질 때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오직 주님만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무의 눈에 있는 여러분 티끌을 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을 던지기보다는 슬그머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볼 때 하나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오직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혼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셔놓고 영원히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런 죄를 갖고 남의 죄에 동참하고 지금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의 죄 괴수이면서도 남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어설픈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무언가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다들 슬그머니 예수님을 도망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이런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그가 행한 모든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예수님의 불꽃같이 눈이 그 모든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개 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주님의 그 완벽한 전권으로 용서함을 베풀기 전에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부활에 이를 수 없고 사망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 모습이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오늘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8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7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에 이렇게 약간 8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7째 아들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째 아들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받으라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결국 이 말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말했지만 다윗이 이와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참으로 선왕으로서 물론 전쟁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는 너무도 많은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비록 좋은 왕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성전까지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죠. 진정한 왕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사실 없어요. 껍데기로 잠깐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결국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몇 년 왕이 되고 몇 년 대통령이 되고 몇 년 국회의원이 되고 몇 년 무슨 행정직 무슨 뭐 의료계 교육계 무슨 뭐 그죠 뭐 법조계 뭐 들어가서 아무리 여러분 거기서 그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 정해진 시간에 아무로 목에 힘을 준다고 해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느 순간이면 다 옷을 벗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인생은 헛사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냐 하면서 엄청난 징조를 주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사야 44장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부르면서 앞으로 160년 후에 태어난 고레스를 이름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성전 중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릴 왕으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방왕이면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이사야 66장을 기록하지만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그 50년 동안 그 많은 그 대여섯 명의 왕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역사한 이 이사야였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침례요한처럼 생명 내걸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한 학자열을 가진 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뜻이 바로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수알야습과 마알살렐 하스바스였죠. 수알야습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란 뜻이죠.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뭡니까? 노략이 속히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들켜진 물건이 속히 썩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예표하기를 남은 유다 왕국의 이 뿌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래도 그 구루터기 온두막의 상징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남겨진 그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은 뿌리까지 뽑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인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 속에서 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계통으로 오셨는데, 바로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그 유다지파에서 나온 또 다윗왕 같이, 다윗왕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 그 타이폴로지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통치하심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잠깐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그 다윗 왕국이었죠. 결국 여러분, 그 다윗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걸 보면서, 결국 이것은 이 땅에 그 다윗이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첫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고난의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다시 7년 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사야 11장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지서를 읽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이사야들입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는 영적인 에스겔이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를 읽을 때고 증거할 때는 영적인 요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처참한 죄이나 회개하자, 이렇게 자타로 회개하는 이 모습, 회개하자고 외치는 이 모습은 유대강에 외쳤던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냈던 세례 요한이 또 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벌써 7장 14절에 어린년 처녀가 잉태해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말씀했고,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한 아기가 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예. 또 그 중에 오늘 11장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게 바로 다윗이지만, 그때 당시는 다윗을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줘요. 왜냐하면 이 유다 민족이 봐도 베들레헴에 거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었고, 유다 지파는 그렇게 거기서 존재했었고 유력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도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친히 잉태하셔서 마귀 사탄의 씨로 완전히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 생명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요셉의 씨가 아니라 그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씨로서 이 땅에 겸손하게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써 10달 동안 정확하게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장하셔서 정확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생명으로 다 철저하게 치열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DNA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은 이새가 난 다윗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을 예언하는 또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모두는 다 장차 태어날, 이미 태어나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과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 인생을 증거하고 내 간증을 하고 무슨 내 계획을 얘기고 내 무슨 뭐 프로그램을, 이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비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결국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당시에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로 대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친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자, 내가 너에게 그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릴 그죠? 남자아이가 계시록 12장에 여자에게 태어나서 하늘 보좌로 그냥 끌어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주님과 더불어 백마 타러 우리가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신나는 여정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에 뭐가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아니,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해줬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급한 게 어디 있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의가 뭐죠? 예배 당일에 와서 기도 많이 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성경을 붙이고서 설교하면 거기다 아멘 하는 게 그게 동참하는 겁니다. 아무 데서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틀리면 아멘이 아니 노멘이죠. 노멘이란 말은 없지만은 그렇죠? 예.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완전히 그 회복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울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 그저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이런 나라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서 기쁜 나라를 다윗이 형성을 했지만, 그것은 장차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울, 곧 지금 바로 2018년 지금 2월 27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불언관에 올 수 있는, 그죠? 불구에 올 수 있는, 불구라는 게 뭐예요? 멀지 않은 장래의 그런 말입니다. 구자는 올해의 구자니까. 성경에 이런 한자어가 많은데요. 굉장히 그 성경은 잘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뭐예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오시고 공중에서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이자들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신학 박사에다가 무슨 PhD라고 해서 막 명함 돌리고 이런 자들에서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 껍데기를 벗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런 완전한 그죠? 그런 것들을 내놓고서만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하고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야 될 겁니다, 먼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결국 이것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거부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이게 모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차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거기 지가 신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동안에 인생 최대의 창세 이후의 최악의 환란이 오게 되는 거. 왜? 그 3년 반은 인생의 이 6천년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말 그대로 그게 시한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딱 적그리스도가 딱 권자가 올라서 내가 왕이다 할 때 딱 이 세상은 1260일의 시간표가 그냥 짝짝짝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겠지만은 그 3년 반은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666으로 이 세상은 완전한 기기 묘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잘못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잡함으로 고등동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고등 짐승이 돼가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런 어떤 이런 지능은 발달하는데 전혀 팔종류의 사회가 네피림의 사회가 돼서 완전히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돼요.
입으로 섬기고 자기 그 충동적으로 섬기고 이래서는 안 돼.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 살아온 인생이에요. 내가 남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막 해줘. 이건 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게 뭡니까? 어디서 감히 그렇게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제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지금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빨리 이제부터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은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까지 장차올 그 나라까지 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고 있는 말씀, 예언을 해주고 계신 말씀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여기서 애굽 해고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의 그 깊은 곳을 해고라고 해요. 해구라고도 하고 여러분 알고 있죠? 바닷속의 깊은 장소를 해구라고 하잖아요. 또는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하늘보좌에서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겼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내가 뭐를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이런 자들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100% 그 십자가의 피해 공로를 흠집내는 자로서 철저히 사탄마귀에 덫에 걸린 겁니다. 예. 여기 이사야 11장 16절을 여러분 마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수르라의 포악한 백성들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는 물론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은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아수르도 쓰고서 막대기로 쏜 다음에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백성에 있는 겁니다. 2018 이 해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눈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고 해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잘 되겠지 어찌 정치가들이 뭐 해주겠지 무슨 경제 하는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창출해주고 있지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인도한다. 예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하고 내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가 많은 그 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의 보화를 저축한다는 이 믿음의 생활을 빨리 여러분 지금으로부터라도 여러분 빨리 맺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이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줄기차게 인도하여 가는 거죠. 그죠? 예. 강은 걸렸을 때 물이 함몰하지 못하고 그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을 통해서 구별하셨고 열장을 통해서 그들을 두들겨 팹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고 자 그렇다면 2018년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이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로 인정되면서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급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교회는 떠나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15장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되 뭐라고 했어요? 예. 어린 양의 노래, 그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남은 자의 승리를 말씀해 주지만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해 내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성경 전체는 다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그때는 다 보고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걸어가시니 주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뭐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께 경배한다. 뭐예요? 예,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날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의 땅에 내려오는 것까지는 신약성경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유일한 메시지고 그 모든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다 이 메시아 왕국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메시아 왕국을 뛰어넘어서 이 메시아 왕국의 부활에서 존재하다가 이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때까지 영존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으로 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걸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뭐 몇 년을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 가서 살고 뭐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내 인생에 내가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운 모든 걸 인종 여하를 다 막론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건 사라집니다. 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남은 시간 달란트 물질 당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미 7개의 교회주가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처음 사랑 때문에 촛대가 옮겨져 버리잖아요. 촛대 옮긴 상태에서 아무리 지가 불 낸다고 해서 불이 탑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종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 잘못하면 그냥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몇 년까지 살다가 몇 년 예수 믿고 몇 년 교회 다니고 몇 년 설교 듣고 이건 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냥 혼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고 살아가고 결단했고 살아왔느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결국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진짜 만왕의 만주로 주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을 세운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읽는 것은 그와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결국 처참한 환난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버리고 죽음으로 이겨서 주님 앞에 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쉽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리발내 먹고 자기 핑계대고 이리저리 잘난 척하다가 결국 나중에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려가는 위해 땅에 남아서 짐승을 지 낭군이라고 섬기면서 얼빠지게 거기에서 짐승 편화받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추악하면서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상공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그 처참한 심판이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여러분 포도주출에 밟히면서 피가 말굴레까지 쏟아지는 이 엄청난 여러분 심판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녹록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목회했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며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지켰다가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주님처럼 부활해서 보좌에 부름받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사야 11장의 묵상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